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는 이러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요. 여러분들이 14장 4절 말씀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번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다인이 때는 자신이 그냥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면 하는 걱정이 있죠. 어떤 걱정이에요? 그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았는데 나는 이제 뭘 하면서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몸은 하나고 할 일은 많지만 결국은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은 한 길이고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전에 그 대우그룹 회장 김부중 씨가 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할 일은 많지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은 딱 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도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과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를 고민하며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는 고민입니다. 자, 우리 저기 한번 우리 효진 형제 잘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지금 이런 질문들은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나타나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만 분명히 안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이 죄는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정체성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인간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놋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 거하였더라가 뭐라고 했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를 일평생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구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혁이 씨, 종인 씨. 구원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의 정체에 맞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 정체를 알고 내 정체에 맞는 삶을 사는 게 구원이요, 영생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여호수아서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 보내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시고 너희들은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이곳이 가나안 땅이 되고 안식의 땅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인생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만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제대만 해봐라, 이 모든 세상이 다 나의 것 같았어요.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내가 갈 길은 하나의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조차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정체성만 알면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 정체에 맞는 삶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곧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인간 안에는 욕구, 이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계속 욕망하며 살아요. 자, 이 자체가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이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은 욕구하면서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사놓은 책,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이 책이 좀 어려워요. 쭉 살펴보았는데 거기서도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서 인간은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할지, 무엇을 사랑할지를 결정하는 거다. 결국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어떤 대상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엇을 욕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며 살아가면 그게 우리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욕구와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이 욕망과 욕구를 무한대로 키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욕구,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근데 죄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효준 형제, 네 안에 있는 욕구를 무한대로 키워나가라. 그래서 네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너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는 유혹입니다. 내 안에 욕망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무한대로 욕망을 키워서 내 자신을 계속 확장시켜 나감으로 인간이 최종적 목적은 뭐냐면 자아숭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숭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냐?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 욕망과 욕구가 들 때 어떤 욕구가 들까요? 내 정체에 맞는 욕구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무한대로 이 욕망하고 욕구하기 시작해서 내가 사자가 되고 코끼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토끼가 근데 어느 날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내가 토끼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체성을 알았으면 그 욕구를 어떻게 사용해요? 내게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 필요에 맞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어디다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기도 안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내가 먹을 풀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토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아들들하고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자기 정체성을 찾으면 내가 뭘 해야 할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첼로에도 상관없고, 종윤이가 뭐 경영학과 가도 상관없고, 뭐 사회복지과 가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냥 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대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세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0장 31절엔 너희가 먹든지, 전서구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왜 이렇게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상관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요걸 위해서만 살고 요걸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아주 인생이 단순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만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살면 아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우리가 이 욕구를 가지고 이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인생이 여러분, 저도 이제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하되 우선순위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신방이 가서 신방이 가서가 아니라 신방을 가서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죠. 근데 악인의 꾀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 가지 악인들의 충고와 권고를 조언을 듣지 말고 그런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이 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삼손을 설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이 내용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있고 블레셋 백성은 블레셋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고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해요? 세상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땐 어떻게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화 돼버려요. 완전히 블레셋 백성들처럼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이걸 세속화되었다, 타락했다, 세상에 물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거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로 살아야지 목사로 안 살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 저럴 수가 있어? 이건 뭐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살면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내가 내 정체성이 있는데 내 정체성을 바꾸어 살면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 정체성대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의 정체성대로 살아서 내 욕망을 확대시켜 나가요. 내 부인도 만나고 다른 부인도 만나고 세컨도 만나고 서드도 만나고 다 만나면 내 자유가 확대되고 내 정욕이 더 많이 채워지니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도 하고 뭐 술집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하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니까 내 자유가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술집도 하고 다 하면 어때요? 집사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살면 좋을 것이라고 사탄은 계속 창세기 2장부터 유혹을 해요. 너 네 정체성만 지키면서 살면, 네가 가정주부로만 살면, 아내로만 살면, 엄마로만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냐.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도 너도 새처럼 활활 날아다니면서 바람도 피고 다른 것도 하고 정체성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라는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간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벗어나서 살면 좋다 안 좋다? 자, 성 정체성을 바꾸면 좋다 안 좋다? 그것도 사람들은 무한히 내 자유를 확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당한다. 자, 여러분이 이 괴로움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의 괴로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그리고 자꾸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고 세상 백성들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면,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때요? 계속 찔림이 있잖아요. 계속 울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저항해야 되잖아요. 갈등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삶이 솔직히 계속 그렇게 살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럼 이 괴로움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 괴로움을 피해보기 위해서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요. 나 모르겠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자. 어차피 나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도 못할 거 맨날 눈물 짜고 회개하면서 갈등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내가 에라 모르겠다, 이방인들처럼 속 편하게 살아버리자라고 하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갈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요.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아유, 맨날 기도하면서 눈물 짜는 것도 괴롭고 갈등하는 것도 괴롭고 영적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에이 몰라, 나 그냥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나 이제부터 삶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세상 사람, 그냥 세상스럽게 살아버리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괴로움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그 괴로움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이 갈등과 괴로움이 너무 싫어서 내가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고 나가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세상 사람,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 괴로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갈등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가치관,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이방인의 가치관, 삶의 문화와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나 괴롭고 되지도 않으니까 그냥 이방인처럼 살아버리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괴로움, 찔림, 저항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교회를 잘 안 갈까요? 강력하게 말씀이 증거되는 곳을 피합니다. 자기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만일 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꺼리낌 없이 증거되는 그곳은 불편해. 왜? 내가 지금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를 피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질까 봐. 그래서 그냥 말씀도 내 삶을 지원해주고 내 삶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말씀을 전해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세상 사람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와 전쟁할까요? 그때부터는
이방의 문화와 가치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이방인의 문화와 가치관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내 편 들어주면서 내 기호에 맞춰주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는 것도 괴로운데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시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오늘 14장부터 삼손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데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지난주에 13장 마지막 쪽에 삼손이 태어났어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을 낳음에 24절 25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자, 지금 이제 삼손 이야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아이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그리고 특별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삼손이 살던 곳입니다. 이 마하네단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고 삼손의 삶 속에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4장부터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기드온으로 돌아가 보세요. 기드온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이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적군들을 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그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두나미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1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와,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겠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희한한 역사를 일으키실까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1절을 딱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제 블레셋을 치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실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볼 수는 있어요. 여자 눈이 있는데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본다라는 게 그런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자를 보고라는 걸 이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또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자, 삼손의 어머니 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실 때 삼손을 통해서, 이 나실인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계시를 주셨고, 13장 이 마지막은 삼손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삼손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한다는 짓이 여자를 보고 더군다나 볼 수는 있는데 그 여자와 결혼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신명기 7장에서 이야기했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욕구와 욕망이 있어도 내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에 맞는 것만 욕구하면서 율법을 사모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욕망과 욕구를 무한대로 확장시켜서 자기를 계속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계속해서 자기를 이 욕구를 확장시켜 나가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딱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율법대로 사는 삶이 너무나 한심해 보여요? 한심해 보이지 않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욕구들을 마음껏 펼치고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큰 직장, 더 많은 쾌락들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실인인 삼손이 뭘 하고 있어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니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이쁘고 좋은 여자 많은데 거기서 골라도 충분한데 왜 하필이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를 잘랐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결혼했다가는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마노아의 아내와 마노아도 어느 정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고 경고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삼손 정도 나실인이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든지 부모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 말을 전혀 듣질 않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 같기도 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누가 윗사람이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으면 충동적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모습이에요. 블레셋과 아까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국제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지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의 눈에 그녀가 좋기 때문에. 근데 좋아하다라는 단어가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옳다라는 단어예요. 좋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옳다라는 단어예요. 이 삼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삼손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건 단순히 삼손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삼손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너 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 내 눈에 보기에 좋다. 내 눈에 보기에 옳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마약하는 사람을 악하게 보고 마약하는 사람을 잡아야 하는데 경찰이 마약하는 사람을 옳지 않게 보고 당연히 마약하는 사람을 체포해야 되는데 마약하는 사람이 옳게 보이는 것은 그래서 같이 함께 마약을 한다라는 것은 경찰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목회자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어떤 경영의 방법으로 또 아니면 큰 건물로 사람의 숫자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 목사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성공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니 그렇게 목회하는 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목회하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똑같은 상황과 사건을 보고 옳다 그러다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말은 뭘까요? 내 정욕의 눈으로 보기에 옳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정욕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옳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눈과 기준과 말씀의 기준으로 딱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게 다 필터링 되기 시작하면서 저거 옳지 않은데? 저거 옳지 않은데? 저거 옳지 않은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거 개혁해야 되는데? 큰일 나겠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언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말씀의 눈으로 나를 보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정욕의 눈으로 세상을 딱 봤는데 노아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도 큰일 났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럽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옳지 않아 이렇게 딱 봐야 돼요. 이게 여호와 보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내 눈에 보기에 옳은 건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옳은 건지는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느냐 내 욕망의 시각으로 나를 보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게 전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들었을 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의 내려주셨고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모든 사물들의 정체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그 의의 관계가 분명히 보여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때 이렇게 우리 공연장 같은 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눈을 감고 들어가 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거기가 공연장인지 몰랐다면 이게 왜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왜 계단이 있고 왜 이렇게 이렇게 조명이 어둡고 이게 다 해석이 안 되다가 한마디 여기 공연장이야 라는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모든 게 다 의문점들이 다 풀려버려요. 공연장이니까 이렇게 계단이 있구나. 공연장이니까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공연장이니까 조명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것들이 쫙하게 풀려버려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대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을 지금 옳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본다고 할 때 이 진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순간, 정욕의 눈으로 보는 순간, 성 정체성이 바뀌어도 또 내가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도 경찰이 마약을 하고 있어도 이게 전혀 사회복지사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도 판사가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도 전혀 이게 옳지 않다라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의 정체성, 나시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좀 잘 좀 컸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사명이 나시린이라는 사명,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잃어버렸구나라는 말을 지금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에 내려갔는데 삼손이 갑자기 블레셋을 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고 결혼하는 이유가 뭔지 보니까 내가 보기에 옳아. 그래서 부모가 안 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는 안 돼. 그러는데 그 권위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욕망이 있고 내 정욕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그거를 해나가는, 이게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지금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예요.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과 싸우죠. 삼손이 만일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으로 자기를 봤다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삼손이 자랄 때 삼손의 부모님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은 나실인이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시를 받았다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러한 말들을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야, 너는 하나님께서 엄마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나실인으로 바치래.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자라야 돼. 너는 앞으로 커서 이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끊임없이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교육했다면 삼손이 과연 이랬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삼손이 엄마 아빠 나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할게 라고 했을 때 지금 삼손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삼손의 부모가 깨어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냐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지 못하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추측만 할 수가 있어요. 삼손의 부모님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마노아의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그냥 이 전통적인 어떤 신앙이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 삼손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5장 11절 말씀이 또 중요하다고 했죠. 이 삼손 문제를 푸는데 5장 11절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교인들끼리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삼손이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교육에 부재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켜도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저도 이 시대 고민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교인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조금 말씀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말씀 한마디 권면하고 기도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인이 80% 90%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고 이미 모든 삶은 세상 사람들이 닮아 있다면 여러분 실은 선지자가 나타나고 목사가 나타나도 그들을 솔직히 구제불능으로 봅니다. 다시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에 나온 저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다가도 지쳐버려요. 부모들도 자녀들이 계속해서 정하고 말을 안 듣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처음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계속 삼손처럼 반항하면 어때요? 적당히 얘기해요. 교회는 가야지. 아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지. 교회는 가야지. 요 정도로만 시킨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든 죄악은 에레미야서에 선지자로부터 발생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교인들과 싸워서 교인들을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 사람화되어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기대조차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교인들조차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교회나 다니면 다행이지. 내가 금요일날 기도 한 번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나야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찔려요. 저도.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만화의 아내처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과감하게 그를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계속해서 세상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 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자녀들을 보았을 때도 포기하고 싶고 과연 우리 자녀가 변화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너무 깊이 블레셋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1절에서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손 너 정신 차리고 블레셋과 전쟁하지 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이정민 집사님. 네?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사기서를 공부하다가 몇 가지 주석으로도 안 돼서 책을 더 다른 책들을 사다가 보고 있는데 이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가 이 사도행전 단권을 썼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주석하면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데 다시 세상과 교회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이란 있을 수 없다. 갈등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갈등이 없다면 이미 세상이 정복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죠.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갈등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안 하고 살아. 근데 교회는 와. 근데 삶은 세상스러워. 근데 교회는 와서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갈등을 안 해. 그럼 그냥 두 가지를 다 섬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분의 말이 맞아요. 세상에게 이 교회가 완전히 정복당했구나. 그래서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젠 더 이상 선교하려고 잘 살려고 개혁하려고 예배 부흥을 일으키려고 젊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갈등하거나 노력하질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나나 교회 다니다가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4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이거 보고 마칩시다. 자, 제가 삼손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첫 번째 아까 5장 11절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두 번째가 어떤 구절이요? 지금 4장 4절이에요. 자,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지금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큐티를 오늘 이 부분을 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큐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는데 부모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에겐 다 계획이 있어 그 말이에요.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들과 결혼을 해서 이것을 틈을 타서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와, 삼손 대단하다. 어떻게 부모는 그 삼손의 깊은 뜻을 몰랐을까?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삼손은 그냥 자기의 정욕대로 산 거예요.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그냥 산 거예요. 진짜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그 정욕을 따라 살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면 예전에 로마서 말씀 전했을 때처럼 뭐야? 삼손이 이렇게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욕대로 살아가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네? 그러면서 아휴 위로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완전히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교인들조차도 또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아무런 갈등 없이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때에 과연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루신 그 계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간의 책임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소수민족에게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지금 약해졌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인간은요, 여러분, 제가 국대 코치라면 감독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수를 뽑아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선수를 뽑을 거예요? 딱 뽑을 때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래야지 감독이 이 선수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금메달을 딸 계획이 선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선수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성실히 살지 않아요? 개판 쳐요? 맨날 술 먹고 다녀요? 선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독이 얘를 통해서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고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건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망나니 같은 선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지금 블레셋을 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미리 삼손 이야기 이제 다 하면 재미없는데 이제 점점 밝혀야 되니까 여러분 삼손은 결국 정욕대로만 살아가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긴 싸우는데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싸워야 한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수심에서 싸워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대충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주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걸 풀고 결론을 내립시다. 아까 사사기서 13장 24절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아스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당연히 삼손이 내려가서 블레셋을 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무색하게도 여호와 영이 움직였다라는 말을 아주 무색하게 삼손은 내려가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여호와의 영을 움직이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움직이시면 지금 삼손은 복받은 존재가 아닌 것 같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삼손이 복을 받은 존재예요.
좀 어렵죠.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던 방식, 해석하던 방식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걸 막 모르겠어요. 그분들 또 해석이 맞는지 이걸 막 이제 짜맞추더라고요.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여호와 영이 충만하면 충만한 상태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복을 받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또 영환이 앞에 있어요. 영환이에게 복을 주시면 여호와 영이 움직이시면 영환이가 삼손처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환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저 영혼이 복을 받았다, 여호와 영이 움직였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 삼손 지금 해석을 이분이 제일 잘 해석을 하세요. 마이클 윌콕이라는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14장 4절의 요점은 두 공동체가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매우 결속되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주께서 삼손의 약점을 이용하셔서 매력적인 여자와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양측 간의 악감정을 발생하게 하셨다. 이렇게 주석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들었나? 삼손은 그런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삼손의 약점은 그냥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는 약점이 있었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약점이 있었는데 이 여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그 관계로부터 악감정을 막 수수께끼를 내서 이렇게 해서 막 악감정을 발생하게 하셔서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주석이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뭐 하여튼 그러니까 좀 갸우뚱하는데,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지금 아주 맞는 말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 영이 움직이시고 여호와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그 복이라는 게 과연 여기서 어떻게 지금 나오냐라는 거예요. 14, 15, 16장에 뭐가 복이에요? 지금 삼손은 지금 엉망으로 사는데, 정욕대로 사는데, 기생집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서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영원히 예를 들었지만 어차피 이루시는구나가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은 뭐냐면 그분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감으로 그분을 마음껏 즐기며 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천국을 맛보는 사람이고 행복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블레셋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블레셋과 싸우긴 싸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제가 예정론 가르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이루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다 가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무엇인지 마음 아파해야 돼요. 이걸 보면서 기뻐하면 안 돼요. 와, 어차피 하시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야, 이걸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개차반이고 망나니면 하나님이 저희를 혼자 이루실까.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엄마가 그 일을 다 해주니까 아유 좋아할 게 아니라 자기가 복지사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율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 다른 사람이 다 안 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을 산제사로 들이심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